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지키고 있거든요. 자,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네, 예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어저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7일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약 한 30분 정도가 이제 청년들 또 우리 새 가족들, 우리 청장년들, 뭐 이렇게 아이들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근데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받은 은혜, 또 어저께 어떤 새 가족은 이제 교회로 또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정말 그 먹먹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7일을 오늘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월요일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바로 성전 정화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정화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정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성전으로 정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아니 단 하나의 유일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데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좀 정화하는 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교회를 정화하는 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정화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자, 17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은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반복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두려운 마음과 여러분 아픈 마음과 강도의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5개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세요. 주님께서 집사님을 이곳까지 보내신 이유는, 이곳까지 부르신 이유는 집사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오늘 새벽을 깨우지 못했지만 매일의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배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들을 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릎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때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요. 네, 오늘 우리 준서랑 우리 주민이가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성전을 지키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잘 크기를 원해요. 네, 가끔 가다가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주민이가, 준서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겠죠. 저 좋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떠난 적이 있거든요. 네, 저희 아들내미가 그 옆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좋다고 글리 떠났어요. 네, 글리 떠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아니 주민이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래서 다 찾는데 없어요. 오후에 한 3시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갔어? 했더니 네 아빠 저 옆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좋아서 거길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네가 글리 옮기는 건 좀 그렇지 않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9시 예배 바로 드리고 가서 11시 예배 드립니다. 네. 근데 그때 이현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권사님이 뭐라 하셨는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 주민이가 예배 드리고 가니까 그냥 두시죠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뒀어요. 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어느 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다들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자, 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권사님이 이현수 권사님이 참 지혜로웠다 생각하는 건 만약에 제가 막 야 너 그럼 되겠니? 막 이랬으면요 얘 마음 가운데 막 뭔가 무거운 마음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가요. 근데 이 아버지가 기다리거든요. 근데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마음을 가져.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안 받아주겠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짐승이나 먹을 만한 음식을 먹다가 지치고 지쳐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딱 나가시는데 여러분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팍 달려가서 그 아들을 확 끌어안는 거예요. 네, 확 끌어안는 거예요. 오늘 준서를 보니까 아까 제가 여기 딱 왔는데 확 끌어안아주고 싶더라고요. 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를 확 끌어안고 싶더라고요. 자, 아마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 예수님이 그 탕자를 확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 탕자가 언제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방황할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돌아봤을 때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냥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지루한 듯 보이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굿나잇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매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여러분 절대로 방황할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절대로 성경과 상관없는 상황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오직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철저하게 1:1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인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집임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전정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우태 형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참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그 찬양 인도를 했어요. 자, 우리 그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태 형제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좀 뭔가 멋진 교회. 또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멋진 곳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내에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절기가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오는데 양을 들고 소를 끌고 올 수 없는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좋은 자리가 필요했어요. 그럼 좋은 자리에 누가 거기 앉히냐면 제사장들이 또는 그 성전을 맡은 자들이 여러분 좋은 자리를 누구에게 선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를 해요? 돈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가운데 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느냐 하면 사실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과 먼저 리더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여러분 새 가족들 때문에 또는 그곳에 예배하러 온 사람 때문에 성전을 정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었던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제사장, 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여러분 그들이 지금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단 하나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가서 뭔가 헌신하기 위해서 살아난다고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착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 오늘 너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시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기도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며 오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성전이 주님의 기도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18절에서 우리 가운데 그 의미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그 가르치심을 따르기 시작하자 오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기도의 가정, 기도의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셨고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주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좋고 들어지 않아도 좋다가 아니라 얘들아, 내가 이 일을 이야기함으로 내가 죽음에 한 발짝 가까워오지만 나는 너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고 나는 너희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얼마 전 어린이가 읽는 성경을 읽었거든요. 네, 요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즘 어린이가 읽는 성경을 준비를 해서 조금 나눠줘야겠다. 거기 있는데 거기 엘리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엘리야 얘기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를 촌부라고 표현했어요. 촌부. 그래서 제가 어린이 성경인데 촌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패스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린이 성경을 보니까 시골에 있는 어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책 괜찮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 뭐냐면 시골에 있는 촌부 같은 아저씨 한 명이 성전으로 갑자기 화려한 성전으로 탁 들어오더니 외치더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멀리 가서 그곳에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거기도 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촌부 할아버지가 그 아저씨가 그곳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제 아이들의 시선으로 이제 그 성경을 풀어낸 겁니다. 그 분의 마음 가운데 엘리야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 하나님 왜 이렇게 물이 없어요? 전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때가 됐다. 왕궁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종종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가 오는 거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는 그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선포하죠. 왕에게. 그리고 850대 1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상대방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850명.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엘리야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 어떤 일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이제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내려가실 때 큰 비가 있을지니 비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무 은혜도 나타나잖아요. 몇 번을 하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의 사환이 딱 가더니 우리 간사님 같으신 분이겠죠. 네, 교회를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섬기는 사환이 딱 가서 보더니 선지자님, 선생님, 손바닥만한 요만한 구름이 하나 살짝 떠오르는데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왕에게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바뀌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는 주님이 찾고 계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긴 해도 기도하는 순간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우리 찬양팀에서도 여러분 찬양과 또 연주와 노래로 여러분 돕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떠오르는 제목,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아버님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권능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멀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입술을 주목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절망의 소리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입술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눈물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소리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으로 서는 내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과 들어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 오늘 이 낮 시간도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는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그 성전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과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내받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이 우리가 내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진실로 기도하고 원합나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신 바람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공동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가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출발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기도의 뒷모습을 보이는 사랑하는 장년 성도들 기억하여 달라고. 그들의 가슴 가운데 십자가가 새겨지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가 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이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새겨져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너로 싸워지는 내가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주일의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가 새겨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가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가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할 때 내 주여 내 밟은 내 주여 내 밟은 뜻은 내 주여 내 밟은 뜻은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그렇게 우리의 일주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정화하여 진정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바뀌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